할렐루야. 야, 이 몇 년 만에 오니까요, 이 참 영천 동북에 예쁘네요. 예? 나 우리 교회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예쁘고, 첫째 환해요. 교회가 환하고, 교회 건물만 환하면 안 되는데, 그때 뵀던 성도들도 참 좋았는데요, 몇 년 만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도 좀 많이 밝아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눈에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예쁜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생각하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 1% 안에 드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부할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제가 뵐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모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뭐 목사님, 김 목사님 다시 볼 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 가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인데, 기도나 영성이나 말씀이나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집회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알았고 알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전도서 3장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희한하게 우리 한글 성경과 좀 다른 게 I know, I know, I know 계속해서 솔로몬이 나 알아, 나 이제 알았어, 나 알아, 나 안다, 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바로 이 전도서를 BC 약 935년경에 썼다고 하는데, 연도로 따지면 솔로몬이 조금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노년에 적었던 내용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도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막 살아버렸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노년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야 이 진리를, 인생의 진리를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대한 왕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수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유학할 때에 참 가난한 유학생 힘들게 했거든요. 한국에서 누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참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조금 하는 줄 알았더니만 막상 미국 가니까 강의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 얼마 있어야 하니까 막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고 나오니까 백인 학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오늘 몇 번 문제 그게 그 답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몇 번은 썼는데 3번에 그 답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뒤에서 나 혼자 이랬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막 이랬어. 진짜 어려웠어요. 참 유학생활이 어려웠는데 생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그 큰딸이 그때 킨더가든이니까 한 7살쯤 됐고, 우리 막내가 2살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돈도 안 보내주고, 학비가 한 학기에 지금도 이게 비싼 돈인데 20수년 전에 제가 한 학기 등록금을 한 750만 원쯤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밤마다 이렇게 피자집에서 배달을, 유학 마치고 한국 올 때까지 피자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유일하게 딱 한 번 행복한 시간들이, 좀 여유로운 시간이 뭐냐면 토요일 오전이에요. 그러면 그 토요일 오전에 그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비디오 샵이 있잖아요. 비디오 샵. 옛날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블 넣어서 보는 비디오 샵인데, 한국에서 드라마를 하면은 일주일 뒤에 미국에 와요. 그러면 비디오 샵에 가면 쫙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그 이민자들이 많이 보는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 하는 게 태조 왕건, 여인천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왜 그렇게 재밌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 전에 내가 TV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 손잡고 가가지고 아이 캔디 하나 사주고 옆에서 비디오샵에서 지난 태조 왕건을 이렇게 빌려와서 보는 게 유일한 그 당시의 낙이었는데, 우리는 제목은 태조 왕건이지만 그 스토리를 보시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이 애꾸는 궁예예요. 궁예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궁예의 삶들을 보면 그는 신라의 망하는 왕족으로서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궁녀의 손가락에 눈이 찔려서 애꾸가 되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삶인지, 절에 위탁받아서 절에서 살다가 그렇게 중처럼 지냈는데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역사에 보면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끄는 이런 매력이 있고, 순식간에 그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 집단을 이루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렇지만 이 궁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서 이 궁예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죠. 자기 아내를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자기 친아들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법을 써서 자기가 미륵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남의 마음을 읽고 그의 상태를 안다 이래서 잘못 걸리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리죠. 결국은 그 밑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 왕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하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의 이 극을 보면은 궁예가 도망을 가요. 역사의 기록에, 실제 기록에 보면 그가 어디로 도망갔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극이 무슨 좀 사실적인 걸 근거했지만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해놓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궁예가 궁에서 나와서 쫓겨가서 어느 계곡에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 궁예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 그때의 왕건이 찾아오는데 왕건이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한마디로 자결하라는 거죠. 이 죽기 전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은 찰나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들 뿐이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걸 이제야 죽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완벽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며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또 시편 103편 15절에는 쇠하여지는 풀이나 꽃과 같다고 얘기하고, 역대상 29장에는 머물지 않은 그림자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허무하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온 건 아니에요. 이게 중세의 철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나 시간 어떻게 보내지? 연세 드신 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냐? 남들이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에 목적 없이 살다가 세상에 없어질 것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제일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4장에 보면 오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인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1번 특징이 뭐냐? 분주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요즘은 이게 안 바쁜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담당하는 우리 사무관사가 저한테 이만한 스케줄표를 줘요. 그래서 한 달의 스케줄표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 이게. 그냥 한 달 내내 빡빡해요. 지금은 제가 조금 자리를 몇 개 내놓는다 그래도 우리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직을 충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신대, 제가 지방에 신학대학 재단이사장 마치고 이제 또 뭐 총신대 재단이사를 맡아달래. 총신하잖아요? 뭐 거기다가 지금 대구 CBS 이사장으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 무슨 관련된 세미나, 축사,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나요. 거기에다가 제가 섬기는 단체,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전체 넣다가 보면은 이게 거기다가 플러스 목사들은 노회 일, 이게 그냥 빡빡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빡빡한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쁘지? 내가 뭐 때문에 다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바빠됐냐는 거죠. 요즘 애들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학교 가면 저녁 10시 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애들을 바쁘게 하는지요. 애 말도 못하는 애 어디 집에 신방 가보면은 조그마한 3살짜리, 4살짜리가 날 보고 hello, right. 애가 영어까지 해야 되지. 태권도 가야 되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바빠요. 우리 대명교회 4층에 보면 이제 거기 아이들 할 수 있는 이런 농구 이런 것들도 해놨는데 한 번은 거기에 한 유치부 영화부 유치부 아이 정도 된다가 팽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냐? 어디 가냐? 하니까 아주 짜증나지. 아 목사님 바빠요. 하고 막 가버리더라고. 제가 뭐가 저렇게 바쁠까? 목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바쁠까? 다 바쁘다니까. 요즘은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애도 바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애도 가만두지를 않잖아. 우리 옛날 할머니들 애 놓을 때 무슨 태교했습니까? 태교 안 해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지금은 듣기 싫은 클래식 들어야 되지. 영어 들려주지. 온갖 이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인기라. 하여튼 이 인생이 우리가 이게 궁예의 말처럼 짧은데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바빠요. 이게 바쁘다는 거죠. 두 번째, 짧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고요. 세월이 빠르면서도 짧다는 거죠. 진짜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2019년에 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머리가 이 정도는 안 쉰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에 포항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만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 말이 뭐냐면은 늘 저를 수행하는 수행비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수행비서 목사님이 차를 댄다고 제가 성경을 들고 먼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가니까 거기 장로님이 저를 영접하러 나오셨더만에 아주 근엄한 목소리 이러더라고요. 강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래요. 예? 어디 갔겠죠. 강사 목사님 아직 안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모신 거 아니에요? 이래요. 아니 강사로 모셨으면 강사 얼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실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장로님 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장창수 목사입니다. 하니까 놀라고 민망하고 죄송해가. 아이고 목사님요. 제가 실례를 했는데 실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젊어 보여가 그래. 이래 얘기하더라고. 나도 이제 애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요. 우리 애가 이제 30인데. 젊게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빠르다는, 지금 내 설교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불과 거기에서 유치원생이 벌써 내년에 시집 보낸다니까요. 이게 세월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짧다. 세 번째,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일 아는 분이 계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하나 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여러분들 월드 트레이드 센터,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오사마 빈 라덴의 무리들이 거기에서 비행기 납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쳐박아서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으니까. 나는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그게 처음에는 뭐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실제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한참 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무역 센터가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그 중에 이 한 전체를 한 부동산 업자가 4천억 달러에 99년 임대를 했어요. 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몇 조 아닙니까? 4천억 달러. 그걸로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 100년, 99년을 임대를 했는데 이 임대 계약을 맺은 지 딱 6주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무너진다고 아는데 그만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늘 이것을 알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래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이 질문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은 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소는 여기에요. 우린 이거 모르고 살 때가 많죠. 이 지금 시간은, 지나온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늘 옛날 얘기해. 오늘 또 목사님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는 이거를 목회자는 막 피부에 와닿아요. 지금 대구에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은 거의 옛날에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잖아요. 우리 교회 몇 배 됐지만 지금 우리 서문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8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대구는 200명, 300명 수준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경북에서 정말 대표할 만한 그 큰 교회가 옛날에 2,500명 교회가 지금 1,3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어쨌는데 아이들이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애들 다 전부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 1,300명 중에서도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청년부가 500명 되던 청년부가 딱 지금 5년 만에 4년 얼마 만에 70명으로 줄어버려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맨날 첫날 저도 대면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나중에 좀 터져나가니까 교회 지을 생각 안 하고 목사님요 옛날에는 부흥회할 때 여기 낚시의자 갖다 놓고 했습니다 이래. 아이고 옛날 소리 하고 있네. 옛날 거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은 더더욱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 때가 중요한데 사랑해도 지금 해야 되고 열심을 해도 지금 해야 되고 용서해도 지금 해야 되고 봉사해도 지금 해야 되고 전도해도 지금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떻습니까? 날 때 있으면 죽을 때 있고 이럴 때 있으면 저럴 때 있고 그 말은 결국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이 중요해요. 이것보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승희 목사님 오시잖아. 그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은혜 받겠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그래. 이후의 기회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오늘 지금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D.L. 무디 그 전도자의 자서전에 보면 이 무디 선생님이 일평생 제일 후회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전도 집회에서는 늘 이렇게 사람들의 결신하는 시간을 가지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실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하면 초신자들이 일어서면 이제 그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결신기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축하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날 이 시골교회 집회에 군부대에서 단체로 이렇게
60 트럭을 타고 단체로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첫째 날 너무 길게 하면 안 좋겠다. 뭐 내일 또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하지, 뭐 초청의 시간만 너무 길면 그러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만 그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도 이분들을 예수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마쳐버렸어요. 그런데 마치고 이 군인들이 부대로 돌아가다가 이런 60 트럭의 대형 전복 사고가 나서 그 탔던 사람 중에 10명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D.L. 무디가 괴로웠던 것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에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다음 내일 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칼라일은 인생아 너의 삶이 바른 삶이냐? 여기에 우리 걸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과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요. 늘 보면 지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자기 인생이 복받지 못하는 길을 가는데도 그 길들을 맞다고 고집하다고 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과 내 신앙생활과 삶이 바른 삶이냐, 이거를 늘 말씀으로 통하여서나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통하여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죠. 목사님, 저분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 장로란 직도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역자들의 입술로, 그 교회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뭐냐? 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저분은 자기 확신으로 살지만 바른 삶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이번에 그 교회는 제가 같은 교회 부흥회를 3번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뭐냐? 목사님, 지난번에 그 김 장로님 아시죠? 예. 그 아들이 목회자인데 아들 입에서 이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천국 갈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얘기잖아요. 신앙은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매주일 여기 앉아있고 내가 직을 받고 봉사하고 섬긴다 해서 내 인생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나의 지금 신앙과 삶이 바른 삶이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마스 칼레일이 이야기한 질문이 뭐냐? 인생아, 너의 인생관 목적이 뭐냐? 그래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전도서는 BC 935년 봄에 바로 솔로몬의 노년에 썼는데, 전도서가 헛되다라는 얘기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인생 헛되다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오직 했더라면 이동원 목사가 워낙 인생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니까 교인들이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천국도 생각 안 하고 인생이 어떤 건가 허망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천국 찬양도 안 불러. 그래서 이동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하거든. 최준의 하숙생이라도 좀 불러라 이러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 보세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느냐. 그게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 안다는 거지. 그런데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니까 제발 인생이 어떤 건가는 좀 알도록 찬양 부르기 싫거든 그거라도 불러라고 오직 하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허망하다, 인생은 이렇다 얘기가 아니라 딱 주제가 1장과 12장에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2절에서 인생이 어떠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5개예요. 그 5가지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이제 알았어.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나 살아봤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남는 게 뭐냐? 인생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는 얘기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니,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의 잘못된 생각. 나 이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이 영어 성경에는 I know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야다띠라는 겁니다. 알았다는 게 야다티. 야다는 안다는 게 여기 마이크 있네, 여기 헌금 드린 게 있구나, 여기 마스크가 있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뭐냐?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체험. 그래서 야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완전히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야다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나 저 사람 안다고 할 때 키가 얼마야, 출신이 뭐야, 이게 아니라 나 저 사람과 아주 깊은 성관계를 했을 때 그때 쓰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야다했어, 이렇게 해요. 야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어떠냐? 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자기가 느껴본 거예요. 이게 막 체험했을 때 알았다,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영원을 삼아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 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부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특별히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지 아세요? 안 믿는 이유가 안 보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천국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옥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설명 안 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글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 사람이 화장해버리거나 죽어 땅에 묻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건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사라져 버렸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재료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는 날 오늘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가장 신령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알 수 없게 하신 거지.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결국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을 삼아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나 이제 알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보시면 전부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 우리가 보면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그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인상 쓰는 사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이런 말도 합니다. 제발 해외여행 갈 때 고추장 안 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맨날 여행 가면 아이고 음식이 안 맞아, 냄새나 발꼬락내가 나, 어디 가니까 느끼해 못 먹겠어. 그래 가면 어디 가도 막 고추장 바르고 막 깻잎 덮고 막 김 싸가고 멸치 볶아가고 말라고 여행 가니까 그러면
가지 말지. 나그네잖아, 나그네. 우리 나그네에서는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매들 해외여행 보내주면요, 시큰 돈 들어 갔다 와가지고는 고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버선을 확 집어 던지면서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거 말하고 놀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응? 그렇잖아.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여행 가서 많은 고생하는 거는 나중에 추억거리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추억거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는 하올람이라는 뜻인데, 칼 델리치 주석에는 영원한 것에 대해 추구하는 마음,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이거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고향 생각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과거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도 소위 말하는 원초적인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면 흐뭇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전부 교회 찬양이 천국과 원초적 복음 찬양이에요. 예수님 아니면은 천국 찬양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지혜로운 거죠, 한국교회가. 또 나이가 좀 이렇게 했다가 청소년이 되면요, 좀 곡이 좀 달라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연세 드신 분들도 늘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내 주를 늘 찬송하겠네. 늘 우리가 천국 소망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들을 반듯하게 살기도 하고 이 뭔가 이게 우리를 붙드는데 지금은 이게 이 붙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이 솔로몬이 누렸던 걸 제가 잠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그의 재산이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56kg예요. 지금 재산으로 따지면 660조 8천억 원쯤 된다 그래요. 이게 동북에는 어지간하면 안 놀래는구나. 이게 6천억도 아니고요. 660조 8천억 원이고요. 은은 더 많아요. 은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금이 666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7년 만에 지었는데 지집은 13년 만에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할까 이게. 그래 살았는데 결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내 인생이 이상해지는데 영원을 삼아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 이제야 나이 들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찬양 중에 제일 무서운 찬양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2절은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둘이 길 가다 한 놈은 가고 한 놈 못 가면 절따야 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진짜 엉터리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칩 잉그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뭐 있다 그러면 교인 얘기, 남의 얘기, 불평하는 얘기, 안티적인 얘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얘기만 하죠. 우리 천국 얘기, 믿음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천국에 관한 너희들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칩 잉그램의 말처럼 천국에 관해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이곳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청년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안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천국은 지겨울 것 같대. 맨날 첫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전부 이래가 할렐루야 재미도 없고 막. 천국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학자는 그의 책에서 천국의 특징은 기쁨과 설렘이래요. 천국 가기 전날에 있는 설렘. 그거는 어릴 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신발 머리맡에 이래 놓고 밤에 이래 하다가 비 안 오나 또 문 열어보고 막 그 설렘들. 그런데 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그리고 그곳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설렘이 있는 곳이에요. 다달이 다른 열매가 맺히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니까. 이게 가서 의리하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 1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I know. 이제 알았다. 내가 맨날 첫날 666달란트 걷어들이고 지금보다 땅 넓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가 땅 좀 넓히고 통장에 돈 많이 늘리고 이거 하는 거 누리고 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늘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알았다. 오히려 인생은 기쁘게 살아야 돼. 재밌게 살아야 돼.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주며 사는 거야. 주며.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여러분들 재밌게 지내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표징이 주일날 되면 예배당 나가고 11 정금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성도의 표징, 특징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인 사인이 뭐냐? 그 심령 속에 감사로 충만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지 않는 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잖아요. 아니 월세 사면 어떤데요? 전세 사면 어떨고? 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소원이 화장실 1개 아파트 살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는 게 소원이라며? 뭐 그러면 똥을 하루에 10번 싸나? 그 말은 그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데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 에마또는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지금의 형편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게.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름 때문에 늘 인상도 쓰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하철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철이. 그런데 마침 성이 지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철이야 이름이. 아버지는 이 우리 강이라고 할 때 이 강물 하자에다가 밝을 철자를 써가지고 진짜 이 강같이 이 풍요로운 지혜가 있어라 밝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침 성을 붙이니까 이게 안 맞잖아. 지하철.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불평했어요. 나는 이름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름 때문에 살 기쁨도 없고 친구들이 맨날 학교 가면 놀려요. 지하철 전철 놀려요. 그래. 그런데 아버지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라. 너는 이름 때문에 잘 된다. 이름 때문에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안 와다 얘가. 늘 의기소침하고 불평하며 사는데 이제 커가지고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날도 의기소침하게 있는데 나온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쁘고 착해요. 오늘 그 아가씨하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앞불사 이 아가씨가 그냥 부모님 소개받아 나왔다니까 이름도 몰라. 물어요 아가씨가. 저 죄송한데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웃고 끝났겠구나. 예,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아가씨가 막 웃더래요. 호호호 하철 씨와 저는 천생연분인가 봐요 이러더래요. 예? 천생연분요? 왜요? 제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이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오케이. 지하철 2호선. 이거는 완벽한 이 조한 거지, 이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뭐 조금 돈 없는 거가 주눅 들고, 뭐 좀 키 작은 거가 주눅 들고,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거 무슨 기준이야? 뭐 자식 뭐 이랬다고 주눅 들고, 뭐 옛날에 상처 있다고 주눅 들고, 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에마돈 배웠다. 또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이런 거 많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초막, 이거는 소위 옛날 초가집이라는 뜻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생서트의 목사는 어느 날 근육마비가 되는 불치병 평생 지킬 4가지 수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이미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을 밝고 기쁘게 유지하자. 세 번째,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네 번째, 시련을 유익하게 만들자. 그 중에 오늘 저는 두 번째를 우리 교회 부흥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을 밝고 기쁘게 유지하자.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져.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평이 나와. 그 사람만 가면 어두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왜 그렇게 살아요? 기쁘게 살지. 어느 종합병원에 하루에 시체가 3구가 들어왔는데 전부 웃고 죽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게 웃고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시체는 60대 아저씨인데 활짝 웃고 죽었는데 평생 돈 때문에 가난하게 지지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복권이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복권 당첨된 거 보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두 번째는 40대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죽었대요. 오늘 이 아주머니는 왜 죽었냐 물으니까 아이가 맨날
반에서 꼴찌하던 게 어느 날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1등을 받아왔어. 그 성적표 보고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런데 세 번째는 20대 청년 하나가 더 활짝 웃으면서 막 손까지 일하면서 죽었더래요. 웃으면서 죽었어. 그래서 얘는 왜 죽었냐 하니까 얘는 미친놈인데 벼락 치는 게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래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뭐 다 끝났는데 아직도 웃고 있노. 그래, 그게 좋은 기라요. 웃고 살아요. 현대인들은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이거 아니면은 미치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지. 진짜 그래요? 왜 그래 살아요? 왜? 권사님도 안 웃는 분들 많습니다. 기뻐하고 살라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우리 대명교회 이제 그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셨어. 피부도 얼마나 투명하고 하얗고 한데 그런데 이분의 이 고개는 늘 45도야. 한 번 웃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웃어요. 재밌게 지내요. 천국의 특징이 기쁨인데 천국 가서도 인상 쓸래요. 재밌게 지내요. 대꾸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루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신방을 가서. 김 권사님 뭐가 그래 김 권사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신랑 문제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그때 예식장 앞에서 이렇게 리어커를 갖다 놓고 거기 폭죽도 팔고 꽃도 팔고 하는 그런 리어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 그렇게도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는데 근데 영감님 새벽기도 다 나와요. 근데 주일날 어떨 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아마. 젊을 때부터 저 영감은 맨날 첫날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만 되면은 폭죽 팔라고 거기 간다는 기라. 그래서 저 영감 보면은 기쁠 일이 없대요. 젊을 때 저 영감한테 당했던 상처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그런데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인겨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은 저 전방에 강원도에서 주임 원사로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연락도 한번 안 오고 오지도 않는데 자식 키워놔봤자 뭡니까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데요 하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대면서 둘째 아들은 나이가 42인가 그런데 아직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총각이고 직장 생활하는데 남들은 며느리 밥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애 밥 해줘야 된대. 목사님요 무슨 기쁠 건덕지가 있는겨 그래요. 가만 들어보이겠네. 건덕지? 그래.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권사님 목사가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종균 집사 새벽기도 다 나오잖아. 그리고 종균 집사 안 보면 뭐 먹고 사는겨? 그래도 아직 70 넘어가 직장 안 잘린 거면 얼마나 감사하노? 그리고 영감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거가 수발 들어야 되는데 영감 지 혼자 체내비를 둬도 지 혼자 장사 잘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체내비 또 뿌라마고 막. 그 다음에 큰아들 나라 지키는데 나라를 안 지키고 맨날 첫날 할매한테 쫓아오면 왜 한단 말이고 연락 안 오는 게 좋은 기라요. 세 번째 요즘 젊은 아들도 문제 있는 아들 많은데 꼬박꼬박 직장 다니고 그래도 엄마 좋다고 엄마 밥 먹고 하는데 그 아들 병원에 누워있으면 왜 할 낀데 그 암쓸 것밖에 없잖아요. 나 이 정도 하면은 아유 그렇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쁨을 가르쳐 둬야 된다 싶어서 우리 수석 부목사에게 김 목사 봐라 내일 그 네 김 어느 권사님 알지? 예. 그 연세 한번 알아봐라. 그 당시에 그분이 60몇 세였는데 그분 수만큼 장미꽃에다 안개꽃에가 내 돈 줄 테니까 꽃다발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꽃다발 만들어 왔죠. 새벽기도 두 분이 나오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날 또 나오는데 내가 지금부터 뭐 17년 전이니까 젊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꽃을 이렇게 내가 앞에 들고 나오는 권사님에게 줬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당황을 해요.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꽃다발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좀 웃고 재밌게 사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평생 안 웃다 가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 정말 착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키워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가 사업이 좀 힘들다고 초등학교 3학년 놈이 학교 오자마자 아버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밥맛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망하든 뭐하든 아버지가 이렇게 맡기고 오자마자 가방 그냥 픽 던져놓고 막 신나게 막 냉장고 문 열고 엄마 우유가 어디 갔나? 하고 막 신나게 그 자녀가 오히려 위로가 된다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돌아갈 곳이에요. 주님이 이 땅의 여행지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이 이만큼 가져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우리의 삶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 내 이제야 늙어가 BC 935년에 알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이 더 크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 영천 동부교회도요, 옛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이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만큼 안 돌아갑니다.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더 떠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한다 그래도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아이고 옛날에 있는데 우리 힘든다 그 소리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기쁘게 사세요. 연세 드신 분 많으면 연세 드시면 되지 뭐 알콩달콩 살면 되고 뭐. 그 대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향해서도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주면은 이 계속 줄 일이 생겨요. 절대로 여러분, 이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이 얘기한 준다라는 의미와 선을 행한다는 의미, 아가소시네라는 선은 첫째는 우리가 주는 게 말을 주잖아요. 물건도 주고 영향력도 주고 이게 전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귀하신 몸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게 전부 주는 거거든요. 좋은 거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주려고 해요. 줄 때에 주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줄 게 있어요. 주는 사람은 늘 주며 살아요. 받으며 사는 사람은 늘 받으며 살아요. 이게 부자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도 지금부터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서 독한만 먹으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나는 남에게 좋은 말만 주고 산다. 어떤 사람은 늘 원망, 불평, 저주, 온갖 안 좋은 것들만 주고 살아요. 상처만. 이 전부 말로 주는 거 아닙니까? 위로, 격려, 축복. 이 전부 이런 좋은 것만 주죠. 남의 교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또 어느 모 권사님은 이 옛날 얘기예요. 이분도 늘 보면 남에게 안 좋은 말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막 열심히 그 초창기니까 전도에서 옛날 상처받은 분을 교회에 모시고 오니까 오자마자 그분이 미용실 하는 분인데 제가 그거를 옛날 지금 짓기 전에 교회에서 봤어요. 박 집사, 예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박 집사 다시 교회하니까 너무 좋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 네가 오니까 막 교회가 밝아지는 것 같다. 이 전부 우리가 말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집사, 예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너 오랜만에 보니 박상 늙었다 그래. 아이고 내 참.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말을 주며 사느냐. 그게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주더라도 좋은 것만 주세요. 실컷 먹다 남은 거 주고 남한테 안 좋은 거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지금 안동고등학교 건너편에 갔는데 그 구 안동고등학교 자리 옆에 과수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워낙 가난해서 그 과수원 집 안에 집에 우리 집안 사람이어서 거기 얹혀 살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그때 홍옥이 막 빨갛게 이런 게 너무 달고 맛있고 새콤한데 우리 어머니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야, 절대로 누가 안 보는데 하나라도 따먹으면 큰일 난대. 하나님 보고 계신대. 무서워 따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 아주머니 주인이 밑에 무슨 시켜가지고 이만한 다라이 압니까? 오케이. 그 다라이에 사과를 이만큼 담아가 우리 집에 가지고 와요. 저희 어머니가 남선 출신이니까 남선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과를 보니까 이 사과가 전부 다 이게 왜 홍옥은 옛날 보면 잘 이게 썩잖아요. 벌레 까맣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돌려내고 먹잖아요. 전부 썩은 사과를 이만큼 담아놨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남선댁 사과 썩은 거 이래서 정말 미안해. 뭐 이러면 덜 할 텐데. 이 아주머니는 꼭 이렇게 얘기해. 남선댁 사과는 썩은 게 더 달대이 그래. 그러니 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썩은 사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마음 먹더라고. 사과 썩은 게 그렇게 달면 네가 처먹고 나는 깨끗한 거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응?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남에게 줄 때는요 꼭 좋은 것만 줘요. 좋은 것만. 아무래도 저는 붕해를 다니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넥타이나 이런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오늘 또 우리 부목사님 수행에 왔습니다만 1년에 2번씩 넥타이 바자회를 해요. 그래서 제 넥타이 중에 나 쓰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명품 넥타이 이런 게 있잖아. 하나 막 40만 원, 70만 원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런 넥타이나 내가 한 번도 안 맨 거나 아낀 거나 새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색깔 좋으면은 그거를 쭉 깔아놔요. 깔아놓고 부목사님들 7분, 10분 계시면 이렇게 와서 이제 서로 그것도 공평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하라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에서 1등 한 분들부터 가지고 가.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어느 주일 같은 데 되면은 전부 제가 드린 넥타이 메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출근하시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넥타이를 맨 그분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만이 참된 것임을 이제야 알았도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I know. 나 안다. 여기서 히브리어 경외라는 뜻은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는 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인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시편 128편 1절에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도 없어요. 화나면 막 소리 지를 거 질러보고 막 당에서도 지 할 말 다 해보고 재직해서 해보고 막 동네에서도 해보고 지 할 말 다 하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의식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로널드 머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과 공경심을 아울러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다. 우리 왜 너무 두려워하면은 이게 너무 사랑하면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걔는 만나지 마리. 니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지? 정말 좋아하면요 실수도 하고 막 두려워해. 그게 진짜예요. 한 분의 책만을 더 소개합니다. 빌 하이벨스의 심플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신다는 착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에 대해 인격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가 나를 사랑하나? 네가 나를 의식하느냐? 네가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게 건강한 내면의
상태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착각할 때 맞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내가 주의 일을 이걸 했다, 내가 뭘 만들었다, 내가 어디에 이걸 이루었다, 얼마만큼 업적을 이루었다,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울에 수만 명 목회하는 분만 잘했습니까? 저 시골에서 10명, 5명의 할머니들 데리고 목회하는 분은 잘못했던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작은 곳에서도 안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어떻게 살았지? 서울에 10만 명 하는 분도 너 어떻게 목회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인격에. 너 나 사랑해 진짜? 너 진짜 나 의지하며 살고 너 나 의식하며 살았어?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BC 935년에 깨달았던, 이제 알았다는가.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상 쓰고 불평하고 집착하고 살지 말고, 그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며 주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우리 영천 동부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삶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지시고 새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기 전 한번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 말씀처럼 인생은 바쁩니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서로부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3분 정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는 게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를 통해서 살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가계아무리 발달을 이 세계 발달을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성이 주관이 시대 속에 살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따라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삼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먹고 보고 자고 살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영혼이 갈 곳이 아닌 영원한 사람이다라가 영혼이 왜 갈 곳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서로 영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엄마가 불평과 두려움과 슬픔의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말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영역의 행사를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미래를 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이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행사한 사람이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더여 주셔서 늘 나라를 경외하며 두려울 사람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 안에 영광들을 내고 살아갈 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속에 주의 뜻을 깨달도록 도와주시고 이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운 춤추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최선하게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성도가 부흥행선에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모든 소리만 띄워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불문을 지을지어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성령이 불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성령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알고 알았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빠른 인생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가게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하나님 정말로 슈퍼컴퓨터가 많은 것을 예측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은 한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는 인생에 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병원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 땅의 세상 속의 미래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찬양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평생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성도가 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이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 속에 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성도 무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녹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립니다. 너희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삶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는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엄마가 멀어도 그 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성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간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1층 축복당에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두 분 장로님 함께 참석하셔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천 동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